드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좀 알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다도 여러분들이 분명해질 수 있어서 그 영혼 돌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데 당연하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는 거지. 내가 도와줄게. 그런 권리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한국 사람으로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사람한테는 권유를 할 수 있죠. 권유가 아니라 막 그렇게 성당도 막 가러 가니까 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꼬마 때까지는 다 따라오다가 지금 머리가 크니까 안 따라와요. 컸다는 거는 마음을 어른처럼 가질 수 있다는 선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줄 거하고 유산으로 줄 거하고 헷갈리면 이런 게 식별이에요. 식별. 선택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천주교에서는 한 10살 정도 봐요. 10살 정도. 그래서 천정성찰하는 이유가 10살 정도 되면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해서 내가 동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 혼배 주례 이제 하면서 이제 서류 작성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결혼하시면 하느님의 이 선물인 자녀를 신앙에 안내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래 태어난 것도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 한 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거와 주님께 가는 거는 우리 자유하고 별개예요. 그거는 선물이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면 자꾸 압박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게 크게는 종교가 그렇게 해왔고요. 작게는 그 개인이 그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혼 돌봄 상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와줄 저도 그래. 저도 사제고 저도 이 분야에서 오래 했지만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 여는 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시선을 이 내담자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은 그렇게 되면 신학을 좀 하셔야 되고요. 교리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왜? 교리나 그 성경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돌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리도 2000년 오면서 정말 체계화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한 최근의 교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책방 우리 유튜브에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2019년도에 시드니 가서 20번의 가톨릭 교회 교리를 제가 강의하면서 영상 20개 올려놨어요. 20개를. 책도 있어요. 믿음으로 오는 천국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거 사보세요. 이 책은 이제 공짜로 줬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수익금은 우리 성전 건립하고 14조 십자가의 길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믿음으로 오는 천국의 계단 우리 여기 가면은 있어요. 선물방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결국에는 하느님을 아는 거고요. 또 당연히 요즘 교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어느 정도의 성경의 하느님의 역사를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본데 말씀학교가 있잖아요. 말씀학교에서 가능하면 루카복음을 그룹으로 좀 하시고 정 시간이 안 되시면 책을 여러분 구입하셔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올려놓은 또 루카복음 강좌 8번인가 8번이죠, 선생님? 8번 그걸 참고하면서 딴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혼 돌봄 상담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흉내를 내야 돼. 그분의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히 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왔잖아. 환자, 뭐 눈 안 보이는 사람, 중풍병자, 소경, 또 죄인 찾아온 스스로 왔잖아요.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왔을 때 하는 말투라든가 제자들의 말투와 예수님 말투가 전혀 달라요. 그게 영혼 돌봄 상담자의 가장 ABC가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그 내담자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그것을 루카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이거 마치면은 뭐 우리는 또 마태복음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복음서를 하면 그게 영혼 돌봄 상담자의 기본적인 수련을 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 하나 하고 말씀학교에서 하는 이 내복음서.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는 호주에서 이제 마르코 복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해 또 요한복음도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루카복음 시작했고 올해 중후반에는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거고요. 또 우리 본당 같은 그다음에는 이제 또 요한복음하고 마르코복음 계속 하면은 특히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그것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교육을 좀 같이 저랑 4번 받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쨌거나 이건 제가 이거 다 떼어드릴 테니까 띄는 건 금방 뜯어요. 다 뜯어봅시다. 안 웃으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약간 3, 4, 5, 6이니까 오늘도 일부 나갈 거고 그다음에 4번에 걸쳐 가지고 요거를 요지는 데 잡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꾸준히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전반적으로 알려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합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3, 4, 5, 6 한 다음에 7, 8월 달에 우리 서로 이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실제로 이제 상담 기법, 영혼 돌봄 상담 기법을 가지고 하는 텐데 지금 예상은 4월 중순경에 영혼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영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개소리? 사랑의 소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말 들으니까? 따뜻해요? 근데 책 제목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나시나? 영혼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와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신앙적인 전혀 평범한데 영어는 약간 종교적인 신앙적인 깊고 그러니까 여기 분석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말고 느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뭐 온도로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면 맛으로. 깊고 맛으로. 뜨겁죠. 뜨거워? 그런 느낌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혼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이게 약간 소제목이고 크게는 영혼 돌봄. 영혼 돌봄은 각자 자신의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만나고 하면 내가 돌봄받고
그러면 내가 단단해지고요. 그러면 내가 나랑 잘 통해. 내가 나랑 잘 통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사고라든 의식이 어떤지,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지 긴밀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내적 소통이라. 내적 소통이 될 때 상대방에도 그런 도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그것이 아마 4월 중순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이제 요거는 4번에 걸쳐서 한번 제가 띄워드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영혼돌봄 상담자들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평화방송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주일에 25분씩 쉬운 2번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반이 좀 나가거든요. 앞으로는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도 요걸 한 다음에 그것도 한번 떼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되면은 영혼돌봄 상담자의 자격을 드리는 거라 같다 말씀드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본당에서 국수를 삶는다 그러면 와가지고 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못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온다 할 때에는 우리 중에 연령대라든가 이런 분야 맞춰가지고 봉사해야 나도 들어요. 내가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봉사하면서 내가 준비가 된다니까. 또 이것도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우리 본당이 이제 기도공원도 완성되고 성전도 완성이 되면 올해 한 10월부터 11월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영혼돌봄 상담을 우리 교우들 차원에서부터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봉성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혼자 있는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냥 성당에 오면은 참아라, 인내해라, 별 대안이 없으니까 전부 그나마 이제 다른 상담가한테 가는 건 다행한 일이죠. 근데 상담가한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당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당은 물질적인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되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의 큰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치유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될 거란 분명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 성당만 나오면 조금씩 나오는 그 자체로 좋았는데 소화제로는 위장병 근본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소화제로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근본 치료가 돼서 원인 치료가 돼서 내가 스스로 하느님은 우리를 자기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예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영혼돌봄 상담의 가장 기본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또는 영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는지 자기의 사견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견에 들어가는 순간 일반 상담도 자기 사견 얘기 안 하죠. 일반 상담도 기법들이 다 있어요. 기법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법을 어떤 걸 쓰는 어떤 사람은 정신 분석을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요 또 여러 가지 그 상담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쓰는 것처럼 우리의 기법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식 이것으로 2000년 내려온 우리 그리스도의 영혼 돌봄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기법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한 얼마 정도만 이걸 일단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시죠. 이것이 가장 기본이 내담자가 오게 되면은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두 개인데요. 성찰이 있고 식별이 있는데 성찰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오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만 아니면 그것까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고 또 그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성찰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고 두 번째 식별은요. 이것도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건데 성찰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나를 자세하게. 예. 이거를 탐색이라고 그래. 탐색. 탐색 잘하는 우리 그잖아요. 부부싸움 탐색전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식별은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느님이고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우리 가톨릭 교리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학을 알아서 뭐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하느님의 뜻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성찰은 여기 나오겠지만 일단 식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성 식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 영성 식별은요 성령에 의해서 식별을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기준이 돼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기준으로 그 내담자를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 식별을 그래서 시작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이제 조선시대 얘기했지만 자유를 얘기했고 아니 평등을 얘기했죠. 근데 그냥 평등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평등인데 그러면 애매하잖아. 그러면 사랑 앞에서 평등하냐? 이렇게 균형을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해 보셨으면 부부지간에 어떤 걸로 어려움이 많아요. 좋을 때는 서로 도와줘 좋지만은 두 가지에서 두 가지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렇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생긴 게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이제 부인이 당신은 말해 내가 설거지하면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남편이 내가 어저께 도와줬잖아. 3번이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 3번이라는 말하고 한 번도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인데 어떻게 얘기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자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감정의 차이. 근데 남자는 지난번 한 번 도와줬잖아요. 여기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죠? 네. 어떻게 한 번도 안 도와줘 꽂혀가지고 어저께 3번 했잖아 이거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마음을 알아달라 서운하다는 거고 그 남편은 왜 자기 탓을 하냐 나 도와준 적이 있다 탓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 남편들은 모르는 길 물어보고 가요? 그냥 가요. 그죠? 왜 그런데? 쫀심 때문에. 그냥 가요. 쫀심 때문에? 네. 쪽팔려서? 본인이 말해요. 남자가 자존심이 이렇게 막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원신. 여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여자는요 원시 시대 때부터 수억 년 전부터 남자들은 일단 먹이를 향해 가야 되려면 조용해야 돼. 생활 전선을 하면 먹잇감 맞으러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은 먹이감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가 깊을수록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은 왜? 그거 물어보면 되지. 여성들은요 방향 감각을 몰라 또. 옛날에는요 요즘 내비도 잘 못 보는 여성들이야. 아니에요. 그래?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래 방향 감각은 원신 남자들은요 먹잇감을 잡아야 되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몰라도 막 돌아. 몇 번이고 돌아. 근데 안 물어봐. 근데 여성들은 일단 잡아오면은 먹잇감을 잡아오면은 둘이 앉아가지고 말을 막 하면서 만들잖아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앉았다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것이 수억 년 내려왔다니까. 그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맞다트리다고 보다도 인간의 남자에 대한 이해와 여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남자는 형성되어 있고 여성도 형성되어 그러다가 그러던 남자가 나이 먹어서는 막 울잖아. 또 안 울다가 그렇죠. 호르몬 변화라고 얘기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알 필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든지 반대 개념이 함께 가야 돼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책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지. 자유만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고 책임만 강조하는 건 문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걸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그 식별이라는 거죠. 잘 구별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인 관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둘이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몸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받다가는 둘이 한 몸일 경우는 결혼한 다음에 외과 가서 꼬매야 되잖아.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그 뜻이잖아. 말 자체로는. 그래서 둘일 때 둘이고 하나일 때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상대방에. 해결 기법으로만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내가 이웃인지 이웃이 난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식별, 영성 식별을 하려면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구별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적과 원수에 대해 다른 점들과 적이라든가 원수에 대해 다른 점들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가치, 핵심 가치가 있는 건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든가 원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적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게 적이었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진 않지만 그 개념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사순시기가 회개하지만 회개는요,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의 그 거부가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하지만 경계를 넓히는 게 하느님 안에서는요 경계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식별관장 사랑을 하시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어느 나라에 국경선 거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거놓고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시선은 그 국경이 없지만 하느님은 또 다 알잖아요. 이쪽 저쪽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들 그래서 식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웃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 또 악은 누군지 이런 것에 누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악이라든가 적이라든가 원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원수고 적이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는요 원수 개념이 확 달라져요. 악 개념이 확 달라져요. 악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나쁜 생각이 원수예요. 달리 말하면 죄가 원수고 악이 원수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가 올 경우에는 아우 저는요 뭐 맨날 죄만 지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쭉 들어보고서 어떤 죄를 지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진다는 것은 새로운 죄는 안 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그 무엇을 들여다보자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방이 아니에요. 고해상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상사도 남편을 미워했어요. 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미워했어요. 죄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한 달 동안 미워하네요. 그건 뭐가 있네. 그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 돌봄의 가장 중요한 건 판단 중지야. 판단 중지. 판단은 누가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게 되면 언론이나 뭐 맨날 검사처럼 해. 또 뭐 어디서는 뭐 판사처럼 판단까지 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요거를 좀 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걸로 나가면 뭐 오래 걸리니까 이제 훈련.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이 식별인데요. 영성 생활이 뭐냐면요. 영성 생활은 훈련적인 차원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영성 생활이에요. 아까 영성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이 영성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뭐 어렵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별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지. 식별 훈련. 그래서 이런 삶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몇 쪽을 보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은 영적 돌봄 18쪽부터 42쪽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식별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영혼 돌봄 상담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갖고자 한다.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거기 예를 든다면 여기 한번 18쪽을 한번 보실까? 18쪽. 18쪽에 보시면은 제목 영혼 돌봄은 영적 돌봄은 영혼이 영혼을 만나는 새로운 순간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면은 내담자와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쭉 요거를 강의 들은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25쪽의 제목도 영성 생활은 성령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하고 나와 있죠.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쭉 있고 그 다음에 34쪽을 보시면 영성 지도는 그러니까 영성 지도라고 했지. 그다음에 영혼 돌봄 상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제목 시작. 영성 지도는 온유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예, 영적 아버지가 온유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아주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진정한 영성 지도나 영성 상담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아버지처럼 하지만 인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성 지도라든가 영성 상담은 성령의 이끄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은 사랑의 이끄심이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교리 거기 사과가 아마 성령에 대한 걸 거예요. 그걸 해서 그걸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쭉 보시고 우리는 영적 식별 수련과
또 알아차림 과정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돌봄이라든가 상담은요,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맹인이 어떻게 맹인에 익힐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그럼에도 하는 사람은요, 영적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허영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을 교육을 받지 않고 그 길을 간다고 막 하는 거, 영적 허영이고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42쪽에 보시면 영적 허영은 영적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 식별력과 마음 인식의 선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절했던 거룩한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좀 두려워, 자기가 잘못할까 봐. 그런데 다른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 아버지들에게 예언 선물과 말씀 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선물을 받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허영인 거예요. 죄예요, 죄. 이는 단지 내적 비치음의 부족으로 특성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구체적 면담과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빛의 과잉이에요. 너무 빛을 함부로 막 과잉해서 오용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죠. 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고요. 교회 역사가 몇천 년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적 아버지로 존재하는 것이 거부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신뢰에서 출발하는 온유와 견고한 마음으로 영적 내담자와 하나 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는 자유롭게 그의 아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내가 해줄게가 아니야. 지금 도와주실래요?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고해성사는 신부님한테 보지 열심한 사람한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교회는 법적으로 구별해 놨지만 이 영혼 돌봄은 자칫하면은요,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은 많이 듣고 책은 많이 했으니까 혼자 읽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좀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게 그 몇 가지 가지고 사람을 막 도와준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딴 그런 오류가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3쪽에 보면 영성 지도자, 영성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자신을 성찰하고 수련하며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5가지인데, 첫째, 신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신학을 왜 하느냐면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 그런 거. 신학을 하는 이유. 그냥 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의 핵심은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 악과 싸우는 건데, 악이 분명하면 싸움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36개 주랭량이야. 악이 분명하면요, 대화를 하지 마. 무시하고 그냥 나오면 돼. 요즘의 악마는요, 뿔 달려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의 악마는요, 황량한 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한 도시에 있다니까. 내 주변에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와. 특히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표적이 되는 거지. 미사 안 나오고 성사 안 보는 사람은 악마가 관심이 없어. 저절로 갈 데가 가니까. 악마의 관심은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저한테 올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건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통찰. 따라서 성찰은 그 탐색이지만 식별은 통찰을 얘기하는 거고 알아차림은 통찰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선을 찾아가는 길, 양심의 알아차림을 우리가 만나는 건 네 번째는 기도고요. 다섯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정도로 이제 보시고 또 식별은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51쪽 보세요. 51쪽. 식별은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다. 관상 기도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식별에서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 내면을 관찰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당이 말씀 학교를 하면 너무너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말씀 학교에서 나눔을 통해서 많은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묵상 나눔이라든가 질문에 대한 서로 나눔에서 많은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따라서 영적 식별은 일상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통찰이자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죠. 이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수련,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 마음 챙김, 뭐 영혼 돌봄, 또 자기 성찰,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는 관상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학교에서 하는 그 말씀 공부가 관상기도거든요. 말씀을 질문을 읽고서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관상은 보는 거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말씀을 바라보는 관상기도는 내 영혼, 즉 생각과 마음을 내 영혼을 기르는 학교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 하느님의 판단과 섭리를 바라보는 거,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이 관상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51쪽, 52쪽에 다 그런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걸 내가 이제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할 텐데, 제가 나눠드리는 오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음에 올 때까지 가능하면 매일 해보세요. 요게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기도 방법. 이건 누구에도 좀 구분이 안 된 건데 요거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한 거니까 한번 그대로 내가 양면 목사 해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매일 하는 의식 성찰이에요. 의식 성찰. 내 안에 머리가 쥐 나도록 하셔는 안 되고요. 이거를 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고해성사에 올렸지만 고해성사는요 5단계가 있잖아요. 이 결국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면 고해성사도 결국에는 영혼 돌봄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설 고해서에서는 즉결 심판으로 주일 2번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3번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유 있게 와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그 관계되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미워했습니다. 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랑 미워했습니다. 죄 아닙니다. 근데 계속 미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들여다보자는 거지.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성사를 얘기하면 고해성사는 첫 번째 성찰을 해야 되는 성찰. 성찰은 고해성사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영혼 돌봄에서 의식 성찰은 자기 잘못을 규정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할 때 얘기하잖아요. 생각도 들여다보고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행동
이거 그다음에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중에 습관된 거. 그래서 고해성사는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두 번째 통회하는 거잖아요. 통회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건 뭐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떳떳해서 부끄러운 거 없어. 그냥 막가파야. 그 다음에 성찰 통회한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번째가 고백이에요, 고백. 이런 걸 준비한 걸 가지고 고해소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석을 받는 거고 나오는 건데, 의식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이제 로요라 이냐시오 성인이 특별 성찰 해서 만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찰 묻었다. 성찰 뭐 이런 통해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신을 만나고 알아차리기 위한 의식 성찰인데 일반 성찰이 있고 양심 성찰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 성찰은 매일 저녁 기도 그리고 아침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 감사. 하느님한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한 가지 간단하게 하시고, 감사받은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찰인데 죄를 알고 떨치는 은총을 구하는 건데, 은총을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별거 죄 고백하지 않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통이하오니 그럼 난 그러죠. 이밖에 보면 저밖에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죄를 알고 떨치는 은총을 구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특별 성찰을 하는 거. 특별 성찰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 성찰.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로율라 이냐시오 성인이 한 건데, 이건 조금 더 특별 성찰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기본은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알고 떨치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은총 구하고, 세 번째가 특별 성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의 목적을 셈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통회인데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정죄, 잘못을 교정하고 개선할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고해소로 들어가면 고백하고 보석받지만, 이 의식성찰에서는 여섯 번째 그러니까 감사, 두 번째는 은총 청하고, 세 번째는 특별 성찰하고, 네 번째는 통회죠. 잘못한 거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용서와 촉구하고, 다섯 번째는 정죄, 잘못을 교정하고 개선할 결심을 하고, 여섯 번째는 주님의 기도로 하세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성찰하고 식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침이에요. 7가지의 성찰과 식별 기준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빛냈나, 아니면 내 이름을 빛냈나,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거북하게 빛냈나. 아버지는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였나 아니면 내 나라였나, 전쟁의 나라였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었나 내 뜻이었나, 이렇게, 아니면 시어머니 뜻도 내가 어떻게 했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의 기준으로 세 가지고,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가 사람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인데 뭐 한 30일 양식을 챙겼나 예를 들어서 혹시 이웃들한테는 좀 챙기게 했나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거든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 성경은 다 똑같아요. 1만 달러 빚진 그 종이 주인이 감해줬는데 겨우 친구 아니 종도 주인이 감해줬는데 친구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용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유혹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악에 대한 거.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악은 구해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성령이 오소 성령 구해주소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해석을 나눠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나만 뻑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첫 시간과 이번 시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시게 된 거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기대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저는 어떻게 할지 막연하게 사실은 걱정 반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까 저희끼리 나누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뭐가 없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뭐 다 제가 100% 이해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올 때하고는 많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뭔가 조금 그래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자 돌아가면서 다 말씀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왜 저보고 얘기했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래. 저도 참 그러니까 제 두려움의 근원이 제가 항상 이게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보면 막 불평불만하고 누구 판단하고 막 이랬던 그거의 근원이 제가 영혼을 돌보지 않았었다는 그거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나를 돌보아야 내 영혼을 돌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 영혼 돌봄의 ABC예요. 가장 먼저. 저는 네. 오늘도 역시 신부님 말씀은 어렵다. 그랬어요. 네, 제 시간은 많이. 근데 어렵다. 근데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돌봄. 그러니까 남이 아닌 오늘은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들만 돌보고 다녔었어요? 머릿속에 항상 1순위가 음. 애들이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연세가 드시는구만. 아니 예전부터 그랬어요.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품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세요. 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되어야겠는데 오늘 조금 믿어주는 거지 뭐. 많이 무관심이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네. 저는 상담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좀 현재 그렇죠. 꼬맹이들 상담을 하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꼬맹이들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응? 상담이니까 보이는 거 갖고 아이들 자꾸 혼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좋아만 했지 나는 충분히 자질을 갖추지 않았구나.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상담쌤으로 가서 아직도 학교 선생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반성을 부진하면서 거기다 대고 영성 상담까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이해고 사람에 당연하죠. 대한 이해는 사실 말씀 공부가 근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해서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영혼 돌봄하려면 판단 중지. 판단 중지. 그리고 자기 의지 내려놓기. 그게 습관이 됐어요.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됐어 이게. 근데 근데 듣다 보면 해보시면은요 네. 기적이 일어나요. 아, 기적이 일어난다. 저도 불만은 얘기하지만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떤 뭐 초인종 올리고 뭐 미사 때 막 올리면 내가 버럭 화난 적도 없잖아요. 화내야 분신만 너들지 왜 화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럴 일은 아니에요. 존중해 줘야 된다. 가장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본인이야. 근데 계속 실수한다 그건 얘기를 해야지. 왜 따로 불러서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영성 상담도 안 해봤지만 하면서 부딪히면서도 저희들이 배우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 생각에. 또 말씀하실래요? 저는 지금 여기는 왜 제가 와 있고 제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정말 감동이고 영광스럽긴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격이 되나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얻어갈 거는 일단 저를 영혼적으로 돌보는 거 그거 하나를 얻어가겠습니다. 큰 거. 충분하시네. 충분하시네. 또 한 말씀만 하셔서. 저는 이때까지 저 자신을 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를 좀 깊이 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럼. 두렵기는 한데 좀 잘 그럼요. 보겠습니다. 뭐 내가 시작하면은 주님이 돌봐주세요. 그걸 믿으시면 돼. 뭐 저라고 뭐 제가 안 두렵고 엄주하세요. 엄청 많아요. 저도 지금 감추는 거야. 응?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럼 진짜. 그럼 또 그 앞서 얘기하신 분들 마음이 다 통하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루를 퇴직하시면. 하루를 퇴직하신대? 퇴직하세요. 계속 할 것 같아. 예. 생각이 있어갖고 기간제를 하신다. 기간자시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혹시 수녀님 뭐 하신 말씀 나눠주시면. 네, 많이 하세요. 지루하잖아요, 수녀님 말씀. 저는 제가 수년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공방에 태어나 와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고 손님 말씀을 들으면서 손님도 사람들이 만나실 때 하나님의 빛을 대신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했었나 그런 생각 들었고 어쨌든 신부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헬라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그걸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이 말로 전하는 건 아닐 거고 가랑비에 젖은 신부님의 말씀들이 나를 채우면서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되게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하면 되는 거고 또 신부님도 말씀을 어렵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만나실 때 사람들이 빛을 받아가고 기쁨을 받고 다시 해방돼서 가고 그런 경험이 되게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말 그대로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배째라 하세요. 하느님 여러분들 항상 반대로 좀 특이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느님 믿기 참 어렵죠.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여기 와 자격이 있나 그러잖아. 하느님은 우리 믿는 게 쉽겠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게 역지사지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늘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어.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능력이 없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하느님 뜻이 뭐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함께하고 영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요 아무리 내가 해도 주님이 다 결과를 해줘야 돼. 그분이 다 있어. 그게 핵심이에요. 일반 상담가들은요 참 어려운 게 자기가 뭐 해결해 주려고 그래. 그게 뭐 힘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상담가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오랫동안 한 3년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자괴감이 있어가지고 나 그만둬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요 하다가 안 되면 그 하느님 몫이야. 우리는 좋아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또 어떻게 또 드러날 수 있는 게 또 선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기 위해서 한 거 있잖아요. 두용 및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믿기만 해라. 두용 및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뵐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